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잠깐 보시면 자, 오병이어를 우리가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양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위대한 사건은 실제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양식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고 어떻게 말씀 순종했더니 오병이어 놀라운 역사처럼 내게 일어났다.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가리킨다? 예수님만 가리킨다. 자, 그걸 보시고,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어떤 문제만? 생명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뭘 봐야 되느냐? 생명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고향에서 식구들이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생명 양식 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더라? 생명에만. 그러나 인간은 항상 어디에만? 자기 생존. 그래서 조금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 자기 성공으로 바꾸면 됩니다. 항상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성공. 그래도 목회도 뭐라고 말 붙이느냐? 목회 성공이라고 붙여. 목회 성공해가지고, 목회 성공이 뭐죠? 목회 성공이 뭡니까?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목회 성공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존에 유리한 것, 자기 생존에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느냐? 자기 육신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가 마감되고 구약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는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영의 시대, 생명의 시대.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 안에 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고 이걸 뭘로 보여주고 있다? 오병이어로 보여주고 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픈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 유치한 해석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이지만은 그것은 생존이란,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욕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늘 그런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데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온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니, 영생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야지. 네, 뭘 바라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왜?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생명 주신. 오히려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다. 신자는 오직 누구로 인하여 감사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은 비록 감옥에 있고, 내 삶은 비록 낮아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삶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뭘 얻은 자나? 생명 얻은 자. 생명 얻은 자는 그 어떤 것으로 증거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사건 일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문제다고요? 생명.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기적으로 보지 말고 생존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생명과 연관된 말씀이다. 듣고 있지요, 장로님? 오병이어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생명. 오늘 이거 하나 제대로 알고 가면 땡입니다. 땡.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지금 염려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자는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생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요? 생명.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날은 처음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제자들에게 생명 대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먹이려고, 단순히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음식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배고플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오라. 왜? 뭘 이야기하시려고?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에 저분이 누구냐? 그걸로 배가 불러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이 내용을 통해서 저분이 누구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생명. 그런데 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답이 없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이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는 5,000명이라는 숫자 앞에는 정말 뭐라고요? 한찮은 거고 있으나 만화한 양일 뿐이다.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 영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가 뭡니까? 메추라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걸로 먹고 사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구를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은, 이 두 사건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장차 하늘에서 뭘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나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나를 그날 먹을 양식 하루 3끼만 거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4끼 거두고 그 다음날까지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져.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돈, 집, 자녀 교육, 그지요? 직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거기에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는 뭡니까? 한갓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요?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려 오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하여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뭘로 만족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 것을 전해줘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전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말은 잘하셨네. 근데 자꾸 목사에게 뭘 찾아? 세상 것 찾아. 목사도 성도들에게 뭘 찾아? 세상 것 찾아. 그러니까 꿍짝꿍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크고 놀라운 교회로 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참된 양식으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디서 쏟아주셨습니까? 옥자은사님 어디에서 쏟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쏟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뭐가 산다고요? 영원히 산. 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병대 집사님 쉽지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뭐가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냐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다.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마시려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제물의 희생의 피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려고, 사하시려고, 덮으시고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뭐가 있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생명의 양식인가를 보여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쫓아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기적만을 보고 쫓아온다 이 말.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사건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럼 됐지요? 우리 이미 경험했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생존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한 생명의 가치성을, 생명의 위대함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병이어 이걸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뭐라고요? 생명 양식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우리의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하지만 인간은 생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인간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인간은 이미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저주받은 인생, 이것이 인간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참함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오병이어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만 보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기적만 바라보고 오병이어만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에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임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 오직 어디에만 바라보라?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생명은 내려놓고, 생존은 내려놓고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라?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와 기쁨의 헌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피로, 대속의 피로 속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영광이라고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뭐가 영광이라고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뭐가 영광입니까? 내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 잘 벌어서 11조 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기에 은혜가 쏟아졌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용서받은, 여기에만 관심 두고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뭐가 된다?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아멘. 예, 생존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뭘로 인하여?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힘이 되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내가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자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계명들을 지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셨다. 조금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가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고 있더라? 근심하며 가더라.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오직 어디에만 관심 두고 나와야 되느냐?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명령을 다 지키신 예수님.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마셔 주셨다.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말씀하실 것과 행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어디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나는 뭘 전하러 왔다? 영생을 전하러 왔다. 나는 그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다? 영생을 얻었기에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뭐라고요? 부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사람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요는 뭘 말합니까?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 양식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 양식이심을 친히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